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모세가 보여준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동안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의 손주, 애굽 왕의 손주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대통령의 먼 인척만 돼도 대단한 그 권세를 누리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바로의 손주라는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아 있을 것이에요. 이 자리는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리예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한 몸에 가지는 그런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러한 자리를 거절했는데 그가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찾아오기 힘든 황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세라는 사람 좀 모자란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요, 모세가 자신의 안전한 삶과 세상에서의 그런 특별한 출세의 길을 원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물어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힌 가운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모세라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리도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이처럼 이 땅에서 반짝 즐기는 그런 영광보다는 영원한 삶을 택하게 되었던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보다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그가 택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택에는 이와 같은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시려면 모세와 같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만족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을 포기한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한 번은 저희 먼 친척 되는 분의 그 가정을 찾아갔다가 아주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의 남편은 사람들이 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매사에 성실하고 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술과 담배 같은 건 입에 대지도 않았고 항상 가정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모범생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아와서 이 기계를 수리해 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술집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아주 망가뜨리는 그 술에 덥석 물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분도 처음에는 가끔씩 술집을 나가다가 횟수가 점점 잦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술집에 가는 것이 습관화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술집 종업원과 이성관계를 맺으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이 부인이 저에게 아주 통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거절해야 할 일은 철저히 거절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못 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갈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거절해야 되겠는데, 신앙생활에 방해를 가져다주는 어떠한 유혹도 뿌리칠 수 있어야 되겠다. 사단은요, 지금도 예수와 관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기 원한다면 예수보다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하는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것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행여라도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호화로운 왕궁의 생활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했던 것처럼 세상이 잠깐 가져다주는 기쁨을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기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을 때 그분이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천국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또 저를 따라 하시죠.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26절을 좀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진정한 재물이 무엇인가, 진정한 재물을 볼 줄 아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받을 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는 한마디로 참된 가치를 가진 상을 기대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우선 보기에는 애굽의 보화가 좋을지 몰라도 그건 잠시 동안 누릴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은요, 영원한 것이 되고 하늘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요,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분의 영광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받지만 주님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리시는 하늘의 모든 영화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가끔씩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께 참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꼬이고 참 문제로 뒤틀리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상급을 받기는 받는 거야 하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나타나는 상을 받는 일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지만 자신이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무슨 일을 해놓고 혹시라도 목사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싶으면 금방 섭섭이란 놈이 들어와가지고 시험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모세와 같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늘의 상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에는요, 영원한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상급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시편 40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어텐션을 받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하늘에 있는 상급은요,
무궁무진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간직할 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은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떠한 시련도 끝까지 참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또 따라하시죠. 모세는 어떠한 시련도 끝까지 참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잣대로 길이를 재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울에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참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그분이 보실 때는 믿음이 별 볼 일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하나 저한테 말하라고 한다면 인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의 열매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 인내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비교적 믿음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 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인내를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의 양력을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22살에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26살에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나이 34살에는요, 연방하원에 도전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세에 다시 연방하원에 도전해서 당선을 이뤘지만 2년 후에 다시 낙선을 합니다. 46세에는 연방 상원, 47세에는 미국 부통령, 그리고 49세에는 연방 상원 선거에서 거듭거듭 낙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나이 51세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11번의 공직선거에서 8번이나 낙선을 하는 그런 좌절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보더라도 그는 이러한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는 한때 불과 같은 성격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40년이라는 세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황금기와 같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온전히 기다리며 살아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 시간 동안 이리저리 도피 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죽음과 같은 삶이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러한 모세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합시다. 모세는 애굽 왕조의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함으로써 애굽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그분을 의지함으로 기다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인내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때 낙심을 하고 실망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이리저리 다 떠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였지만 인내함으로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세가 누릴 수 있었던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데 모세와 같이 믿음의 인내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쓰시고자 기다리신다 그 말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따른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참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나성세계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생활 모두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모세가 보여준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남동쪽 코너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219-9229 나성세계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록,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사람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간음은 부부 관계 외에 어떠한 관계도 전부 다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음란한 행동, 인터넷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사진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 다 그것은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위임권이,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위임권이, 부모님을 대적하고 부모님을 거스른 것, 부모님을 반항하고 거스른 게 그게 위임권세를 바로 거스른 것. 뿐만 아니라 또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우리 보스가 전부 다 위임권이에요. 또 정부의 관료들이, 정부의 통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위임권이에요. 또 교회에서는 우리의 또 이렇게 목자들이, 교구장이, 교역자들이 그렇게 위임권이에요. 그러니까 위임권위를 거스릴 때에 그것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대적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다 부모님 말씀 들었습니까? 100% 다 순종했습니까? 100번 가운데 한 번을 어겼어도 어긴 거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위임권이에요. 남편을 거스르는 것도, 그것도 위임권위를 거스린 거라 그 말이에요. 바보라고 말한 게 한두 번입니까? 뭐 쓸데없는 말한 게 한두 번입니까? 음란한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린 부모님이 죄인이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었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었고,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었고,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린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린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못 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값을 주고 사서,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양민을 만들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가 마귀의 사탄의 노예였는데, 우리는 죽음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뭐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공짜로 받는 게 은혜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너희들에게 말해주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받으면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보냈다. 예수가 너희의 주님이다.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오늘 나하고 같이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같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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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원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계시고 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낙원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 있는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그거는 저하고 비슷해요. 전데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자라서 또 제가 변했는데 낙원은 천국 비슷하게 모습은 다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잠들면 육체는 땅에 묻어요. 그리고 영혼은 다 같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곳에 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거닐고 너무 좋은 곳에서 그렇게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고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잘 살았어요. 돈이 많이 있었는데 맨날 파티하고 놀다가 죽었는데 다 같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음부는 지옥이 아니에요. 근데 지옥에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고통을 당하고 어둡고 덥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곳이 음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은 잡혀가지고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요.
구치소에 들어가 가지고 재판날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 받으면은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음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구치소도 교도소하고 똑같아요. 근데 교도소는 아니에요.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판결 받으면은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렇게 구치소에 해당되는 음부에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판결받고 심판받고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같이 음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같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낙원에 있고 이제 그렇게 음부에 있는데 낙원과 음부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은 너무 좋아가지고 1000년이 지나가는데 시간도 없고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가 1000년 같은 건 무슨 말이냐?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서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는 거고,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1000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낙원도 없고 음부도 없어요. 그렇게 영적 세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일지 내년일지 1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 1000년 뒤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영혼은 주님과 더불어 낙원에 있는데 다 같이 육체가 부활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죠. 무덤에 묻으면 그 무덤의 육체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육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일어나가지고 영혼이 내려오면서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면서 다시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는 그냥 부활체로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면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데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다 같이 첫째 부활.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 가고 육체는 그렇게 땅에 묻힙니다. 땅에 묻히는데 땅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언젠지 모르죠.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육체가 부활을 해요.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 같이 첫째 부활인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육체만 죽는 것이지 둘째 사망은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다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의 육체가 부활되고 영혼과 합쳐지면서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 1000년 동안,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때 일한 공력 따라 헌신한 것 따라서 어떤 사람은 1고울, 어떤 사람은 5고울, 어떤 사람은 10고울. 그때 우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제가 한번 쏠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애들을 왜 공부를 악착같이 시켜요?
공부해서 너 30년, 40년 영향력 있게 살아라.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고생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일한 공력 따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한 거울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10거울 다스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일한 공력 따라 우리는 그만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교독해서 보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가 다 심판받는데 책들이 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책들이 있다. 책들이 있는데 다른 책은 딱 한 권이, 생명책은 딱 한 권인데 거기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생명책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 내주고, 그래서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나오게 되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살게 되고 각 사람이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는 부활되지 않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때 다시 육체를 다 내주는 것. 육체를 내줌으로 그들은 그때 부활되어서 그때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때 지옥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신다. 사망과 음부를 던진다는 말은 음부 구치소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음부가 필요 없고 지옥을 가니까 음부도 없애버리고 사망, 죽는 거 끝이. 1000년 왕국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죽는 것도 없고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망을 지옥에 던져가지고 그냥 다 그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고, 사망, 음부,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고, 이게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사람의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구치소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 재판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에 그들은 죽은 다음에 1000년 왕국 동안에 계속 있다가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때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죄를 지은 대로 그 다 죄의 모든 심판을 받는데, 무익한 말한 것도 전부 심판받고, 부모님에게 대든 것도 다 심판받고, 거짓말한 것도 다 심판받고, 남에게 나쁜 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거 전부 심판받고, 진리를 받지 못한 거 전부 심판받고, 죄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죄들을 다 심판받고 나서 그들은 둘째 사망, 불못,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낙원에 가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전부 음부에 가 있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우리는 부활체가 됩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그냥 부활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한 공력 따라 이 땅에서 1000년 왕국 동안에 1000년 동안에 우리는 왕노릇 하다가,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1000년이 끝나고 나면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전개되어집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늘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다 없어지는 것이고 처음 땅, 처음 하늘 다 없어지고 다 같이 새 하늘, 새 하늘, 새 땅, 새 땅,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얼마나 큰 성인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사는 엄청난 큰 성이, 그 엄청난 그 큰 성이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이 지구는 없어지고 땅과 하늘 다 없어지고 이제 천국이 쫙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얼마나 그 천국이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천국이 와서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낙원에 가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육체가 부활되어서, 그래서 육체와 이렇게 다시 영원히 만나서 부활체가 되어서 1000년 동안의 왕노릇하다가, 그리고 이제 1000년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들은 죽으면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육체는 이 땅에 있지요. 그리고 음부에 가 있는데, 음부에 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도 그들은 음부에 그냥 오셔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그냥 음부에 있다가 1000년이 끝난 다음에 그때 그들은 부활합니다. 그때 그들은 부활해서 그 육체가 영혼과 같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죄를 지은 대로 전부 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나서는 지옥에 가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사는 거죠. 음부에서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아모스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음부에서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예비하는 건 뭐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의 상급 쌓고 보화를 쌓고 천년왕국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열 거울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아름답게 섬기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다스리다가 이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도 죄다. 부모님을 거역한 것도 죄다. 나라의 권세를 거역한 것도 죄다. 무익한 말한 것도 죄다. 음란한 생각을 한 것도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은 거예요. 상상도 못할 죄를 많이 짓고 엄청난 죄를 많이 졌는데, 갚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예수님 안에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분리가 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사람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76번째 시간입니다. 존 홉킨스 병원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당뇨병, 신부전증 등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사람이 매년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혈액투석에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약 15%이고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하루 또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4번씩 4시간에서 12시간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액투석이란 신부전증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대체요법으로 환자의 혈액을 얇은 호스로 뽑아내어 필터, 투석기를 통하여 노폐물 및 수분을 걸러낸 후에 몸속에 다시 주입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몸의 등 쪽에 있는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노폐물의 제거, 약물의 배설, 혈압 및 몸의 수분량 조절 등의 기능과 빈혈을 예방하는 호르몬의 분비, 비타민의 생산 등의 작용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기능이 아주 미약할 때 대체 방법으로 혈액투석을 합니다만 혈액투석으로 호르몬을 분비하거나 비타민 등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영양분을 필터에서 걸러내므로 혈액투석을 하는 사람들이 10중 8구는 골골 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혈액 세탁기라고 불리는 혈액투석기는 호일형으로 튜브가 5m 정도로 소용돌이 치는 모양으로 감겨 있고 이 속을 혈액이 통과하는 사이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튜브 구멍 사이로 혈액 중에 노폐물만 제거한다고 하는데 치료받는 환자들이 정상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믿을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식이요법으로서 적혈구의 생성, 비타민의 활성화, 혈압을 적당히 유지시켜주는 신장을 강화시켜주기 위하여 곡류, 꿀, 식물성 기름, 생선, 계란, 콩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곡식과 씨앗이 많은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소금도 히말리아 천연 소금을 드시면 좋고 칼슘과 인이 들어있는 보리, 밀, 수수, 오트밀, 땅콩버터, 조개젓, 멸치젓, 청어, 옥수수와 비타민과 무기질인 쌀겨, 효모, 보리, 녹색 채소, 감귤류, 딸기, 녹차 등 주로 유기농 자연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공해와 산성비 등으로 인하여 식물에 충분한 영양분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장을 유지해서 혈액투석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면 신장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일을 많이 해서 정체 현상이 생기거나 막히고 몸이 차가우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소변을 누는데 문제가 생기고 척추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허리가 아파서 척추를 검사하는 등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허리가 아픈 현상은 신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므로 혈액만 맑아지면 감쪽같이 정상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어떠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꼭 한번 먹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이고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펼쳐주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봄을 잊지 마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우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교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